오늘은 주제가 어린아이들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 1절에 보시면 제 아들이 질문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부르다가 가운데 세우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기 좀 자료 좀 나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 있죠.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어린아이 같은 품성으로 변화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천국이나 또 하늘 영광의 천국이나 어린아이 같은 저런 품성을 안 가시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계속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결단코죠, 결단코. 그냥 예수 믿었다 신이 걸어서 건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또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품성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민의 자격을 이미 칭의받은 우리에게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생애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스도 보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생애의 본질이면서도 또 개혁자들의 길에 또 개혁교회의 개혁운동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정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또 강도는 다르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의의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죠.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 안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서 어머니가 밥 주면 그냥 밥 먹고,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죠, 그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날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너는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지 않습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뭘 먹을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죠. 물론 이 정상적인 어린애 같으면 그렇죠. 단순성. 단순히 필요합니다. 오늘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단순성이 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깨를 쓰고 인간의 어떤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진리를 보고도 또 더 나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혁운동 교회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성이 없으시면 단순성. 그 다음에 겸손. 우리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겸손하죠. 어른들 앞에 어른들이나 아들이 안 나서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이 먼저 하라고 겸손이 뭔가 겸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배운 대로 잘 따라하죠. 그죠? 배운 대로 그대로. 북한에 보면 아이들이 밀떡 김일성주의를 가르쳐가지고 공산주의식, 북한 사회주의식 우상을 가르쳐서 그죠? 무조건 막 높이듯이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잘 받아들인다 사실입니다. 다 이런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회관 속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잘 개발되고 이렇게 간직되어야 할 품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참된 겸손은요 빛이 왔을 때에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된 겸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특성은 뭡니까? 아이들 나쁜 특성은 아이들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죠. 젖을 먹는 자는 젖을 먹을 때를 지나서 우리는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방종주의. 이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십계명에 분명히 도덕법 속에 넷째 계명이 있다면 법대로 우리는 법에 없는, 성경에 없는 인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법대로 우리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이건 방종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부족하죠. 우리는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첫째 선사부터 둘째, 셋째 선사까지 이런 기별의 완벽한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까지를 더 성숙하게 따라오는 이런 경험이 오늘날 우리 시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죄인입니까? 시중에 있던 몇몇 그 성애빛 이런 식교 쪽에서는 어린아이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논쟁을 제가 봤는데요. 어린아이를 또 죄인이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 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받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성을 타고났으므로 거짓말도 하고 악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 죽을 자들에 나타나는 죄인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죄받는 죄는 아닐지라도 죽을 죄는 다 맞다 해야 온 인류가
다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걸 안 하면 아이들은 예수 필요 없고 이런 별다른 논리가 생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10편에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악한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8살, 혹은 10살 이런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다. 자녀들이 충분한 나이가 된 미래의 어느 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믿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매우 어린아이들도 죄인으로서, 그죠? 죄인으로서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뿐이지 죄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발췌 봤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질은 뭐냐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잘 발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차곡차곡 품성의 특질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흐름에 과정에서 조금 고장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우리가 경력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령을 받느냐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이 가장 능률적인 삶이 됩니까?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 사업에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아니 내가 이 명예와 재물과 지식과 이런 권위가 꽉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가르치고 또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방대한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좀 우습게 보죠. 바보처럼 보고 속된 말로 몰짱몰짱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운동의 길은 바로 그런 부드럽고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개운동이기 때문에 이 길을 사람들이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개운동을, 이 개혁의 길들을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개운동 다음에 현대진리 운동이죠. 계속적으로 개운동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의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보시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 그죠?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 그게 누구냐면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를 도와줬고 또 이 나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별로 좋지 않은 요단강 물이지만 그러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그게 효과가 없게 보이고 좋지 않은 곳이지만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순종. 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의 길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계속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일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나만은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 도도하고 교만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기를 그런 굴욕적인 것이지만 장군인데 계집종의 그 말 듣고 다른 것부터 참 굴욕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했고 그 자신의 이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파야 이게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 나만이 워낙 이 문둥병이니까 낫기 위해서는 안 낫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굴복했다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도요 살다 보면 분명히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오해가 되는 게 있겠죠. 의심이 되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방향을 미리 알게 될 때 실망이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있다면 더 말씀에 치우쳐서 따라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미니아폴리스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세이 대총회 때에 존스 와그너의 그 말이 그들의 행정 규칙과 그들의 세워진 신조와 분명히 다른 길이었어요. 격결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을 높여야 되고 이미 새롭게 받은 빛, 그들 빛이 많았죠. 건강개혁의 빛, 14,000명 인천사배의 빛, 조화심판의 빛, 안식회복의 빛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벅찼습니다. 이걸 제시하고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아니 지방에 있는 존스 와그너 두 목사 와가지고는 믿음을 말하면 의기를 강조하고 막 하니까 그건 개신교가 다 했던 것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을 말하면 의기별의 그 본질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행정에 놓아야 할 위치를 감지 못한 것입니다. 그 위치를 판단하는데 실패한 대충의 임원들이었어요. 그것이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대충에부터 오는 겁니까? 대충에부터 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다 받았을 거예요. 만 그랬다면 모든 그 당시 몇천 명의 그 교인들이 다 받았을 거예요. 대충에서 빛이 주어진 빛이라 그러면 먼저 했다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냥. 시험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의치 않게 주는 빛이 되어야만이 그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이 개혁운동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치 않는 시험, 누가 다 아는 그런 제목으로 시험하면 누가 이 현대주의 운동에 못 오겠습니까? 도와버립니다. 그러면 또 체질하고 그건 안 됩니다. 어려운 시험, 정말 그걸 하찮은 주제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니아폴리스 당시에도 그들이 왜 촛대가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했나 그러면
아, 존스 왕은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성령 운동인 것을 보니까 더 미워했다는, 그들의 거스르는 정의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심, 교만을 건드리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상은, 이런 전쟁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육적인 삶을 통해서 시비를 걸고 또 교회에 침투하고 또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을 굴복함으로써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막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굴복한 마음, 자존심을 버린 마음에 이런 축복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아야 만한 상태에 놓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만도.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요,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심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오직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취함이 발견될 것이었다. 뭐 요단강이 드럽나 안 드럽나, 뭐 계집종이 말이 확인해봐라, 엘리사 말이 맞나 안 맞나, 뭐 이거 따지자면요 못 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던데 뭐 대총회가 이러다 하던데 이거 따지면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정언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면 너무 쉬워요, 판단하기가. 근데 자꾸 자기 목사님 말 듣고 또 뭐 대총회 말 듣고 이러면 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만도 그게 비결이었어요. 무조건적 복종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처세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 그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해서 적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남은 교회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육적 이스라엘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교회, 이분들이 왜 실패하는가? 자신을 낮추지 않고 무아참을 가지지 않는 이런 계속적인 의식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줘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과 교만이 꽉 있는 사람한테 능력을 주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선물을 주기에 정말 충분하지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목적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늘에서는 누가 어린아들처럼 하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이 있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와 자주 교제하면서 나에게 떡을 먹고 진리를 먹고 성령을 먹고 자신을 개발하고 있는가, 낮추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잘 낮췄죠. 나는 가장 낮은 자라, 작은 자라 하다가 나중에는 개수락까지 하면서 자신을 더욱 낮춰버렸어요. 밖으로 실토하면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품성들이 있죠. 자부심이 강하고 질투심, 시기심 많고 비평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회직에도 용납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어요. 과거에 있던 교회들 보세요. 반역이 많았죠. 한 4년 동안, 그죠? 반역, 질투, 모함까지 비평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즉 마귀가 장하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맡고 있으면 교회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평한다 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것은 그 비평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남은 무리가 야곱의 집 이전의 교회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야기 안 하면은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사업이 다음 단계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완벽하게 고든 정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결코 열리지 않고 사탄도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저기 너끼리 해라. 너끼리 그냥 집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인투적인 관념은요,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개신교의 죄를, 에스테의 죄를, 개혁운동의 허물들을 증거하면 결코 그 다음 사업이 다섯째 사업의 그 절정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마귀는 이걸 비평으로 잘 몰아붙이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이 개운동의 이 운동 속에서, 이 무브먼트 운동 속에서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할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네 가지의 구절이 있죠. 그 잘 아시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여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공강복음에 다 똑같은 구절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있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뿐이다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우리한테 있다, 우리한테 5개가 있다, 다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한 아이에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 아이에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앞에 보면 다 누구한테 있다, 우리가 있다 했던 우리 했는데, 우리가 아니고 가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른이 아니고 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가장 어린아이가 돼야만이 이 기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5살까지 받으려면 누가 자기를 낮추느냐, 누가 더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5살 기별까지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갖게 있는, 제 아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있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속 14장 사업과 18장 사업, 이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떡이 필요한데, 5개 떡은 가장 어린 나이에 자기를 잘 낮추는 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은 어린아이처럼 가장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밀양의 떡이라도 나눠줄 때, 그죠? 나눠줄 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별도 가지고 있다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받은 빛대로 나눠줄 때에 불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늦은 빛까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놔줘야 됩니까? 우리는 거둬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 바로 14만 4천 명을 거둬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도록 남은 조각을 다 거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근에 보시면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특수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 이런 개혁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더 전전한 예언적인 사업을 말하죠. 이런 사업은 유능한 목사 또 유능한 신학 박사들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대충에 너무 믿지 마십시오. 틀이 있으면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들의 처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진리는 걷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걷기까지 우리는 감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초기 문제 보면 이 맞아요. 여러분 초기 문제 보면 두째선의 기별에 뭐겠습니까? 신랑이다 맞아 놓으라 하는 이 소리 외칠 때에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으린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을 자주 하는 자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이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죠? 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들은 자만심이 없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겸손해 있고 즉 품성의 개발 기경되어 있었고 또 헌신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교통하게 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기별을 받을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잘 열리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잘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으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신랑을 맞아 놓으라 이 말이나 앞으로 18장 4절 우리가 하는 예배성을 나오라 하는 이 운동이나 동일한 운동, 맥락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현대진리 운동, 이 전 교회에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ST 한국에 몇 명입니까? 몇십만 명이 돼도 개혁 운동이 있어도 여기 모르는 이유는 더 말씀을 더 정언대로 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많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먼저 가담하기 때문에 사람수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 안다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계명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길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밀 운동 때요. 하지 말라는 재림 시기를 정하니까 누가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그때 있었으면 밀로 안 따라갔을 거예요. 재림시키를 정했으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별 운동의 특질을 보고 그 안에 중심을 보고 그것은 바로 지성소의 재림을 가르치는 기별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합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처성사 운동이 뭡니까? 현대진리 운동이 생긴 목적이 뭡니까? 개운동에서 현대진리 운동이 또 풀이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화이트 부인 말씀에 특별한 재혼, 예외적인 삶에 대한 허용 사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개운동이 있을 때 무슨 말 했냐면, 그때 막 현대주의 운동을 좀 비난했죠. 현대주의 운동이 분리되고 난 뒤는 일체 재혼얘기는 안 한다. 재혼얘기는 속 들어가 버렸다. 아니, 그들이 그것이 가장 큰 빛이라면 계속 지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어왔잖아요. 제가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재혼은요, 보기는 안 좋은 주제지만은 이 재혼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전 말씀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이 수반한 일이다. 안식일도 회복도 회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이 재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정과 흠이 없는 남문교회의 역할이요, 수고한 자들의 동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는 아마 IMS든 개운동에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근데 그들은 이렇게 깨닫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뭐 분파교회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심도에 보면 344페이지 보면 권리가 없지만, 그러나 만일을 했다는 생각, 그러나 만일 간음죄 짓고 법적인 영이 되고 그때는 택한 사람과 재혼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것을 개헌에서는 화이트는 그건 개인 말이야, 사견이야, 돌려버립니다. 지금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또 이 길을 보시면, 아니 사기 같으면 화이트분 말씀이 화이트분이 이렇게 나쁘게 말했겠습니까? 건방진 것처럼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박인할 수 없다. 아니 선자가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또 이 결합은 뭐 이게 무슨 뭐 재혼했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합은 분리시켜야 할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조건이 없다. 그게 사기 같으면은 지금 개운동은 이 정말 말씀을 째뿌리대, 그죠? 째뿌리고 소송 걸고 전 세계 150개국에 공분해서 이 구조는 사견이라고 돌리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걸 안 믿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그렇게 100년간 했습니까?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숨겨둔. 그래서 이 개운동 대충에는 이 정언 말씀을 하이픈에서 개인 사견을 취급해버리고 결국은 이 하이픈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개신교 안에 있으면요, 안식교 하면 안식일 그거 예수도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그건 유대인의 날이야. 아니면 안식교 와보니까 완전 불법이요. 일요일은 불법이요. 이 안식일은 정말 십계명이요, 심판의 표준이요, 이건 성화의 계명이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랑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개운동이 있으면 그거 뭐 재혼 다 실패가 많고 이 바쁘잖아요. 왜 가보면 정원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 이런 관념의 변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깨닫지 못하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모르는 주제들이 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덜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간 개운동에서 덮여 있던 그 박경 소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제가, 다섯째 천사의 운동을 일으키는 주제가 이 재혼 문제, 그 어려운 자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점과 흠이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재혼 문제를 돌쳐내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진리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변화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때에 이것도 순수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배는요, 가장 미약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왜냐? 이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크게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큰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5개까지 받았어요. 그죠? 10개를 남겼어요. 우리 개운동이 크게 고칠 게 있습니까? 우린 개신교, ST, 개운동 다 거쳐온 사람인데 큰 거 없어요. 다 작은 거 고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는 눈, 그것도 크게 보는 그런 관념, 이런 것들이 마지막 용사요, 마지막 개혁자들이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져야 할 자들의 처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들이 한 모습이었어요. 적은 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그 침투를 막는 일, 그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빛 사배는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옛적에도 어부를 불렀던 것처럼, 어부 안 불러도 되는데, 율법 학교에서 뽑으면 되는데, 율법 학사를 뽑는 게 아니고, 저 갈릴리 나가서 어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1명, 2명 계속. 하나님의 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평범한 우리 교회에, 이 남은 교회에 여러분 참여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재능들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사업에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오직 말씀만 있으면, 이 지원만 줘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다가 틀리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원만 줘도 내가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데 틀렸으면 화이트빈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문제가 말씀이 있다면 따라줘 내가 구원 받는다면 화이트빈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이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 또 거절하니까 둘째 천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셋째를 받은 자들도 또 거절하니까 또 넷째가 나와야 되고, 이 넷째 개운동도 또 저 작은 것을 적응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규칙으로 흘러가니까 또 다섯째가 나와서 마지막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숙명적인 이야기요. 이미 예언된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예언된 숙명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에 재림 성자들이 SJ 모르고 그죠? 개우동 필요 없이 그냥 기름을 받아들이면 간판 없이 그죠? 간판 없이 그냥 하늘 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개운동이에요. IMS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개운 자체, 이 현대주의 운동, 이 개운동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개운동이에요. SJ 간판 달고 해야 군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냥 2년 만에 총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년 전에 벌써.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단순성이 있는 이런 신앙관,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강조될 때의 그런 정신이었어요. 1888년에도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대충 임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 행식 참 이런 붙여가지고는 본 성령운동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좋지만 그 조직은 어찌 보면 그 성령운동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필요해요. 적은 조직은. 그래 큰 조직일수록 대충의 조직은 좀 위험한 겁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한 조직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샛빛을 받을 때는 항 대총회가 아니고 항 소선무리가 잘 받기 때문에 여러분 대총회는요 빛이 오면 한 명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다 200명 300명 모아가지고는 투표를 해요. 투표하면 져버려요. X도 그렇게 했고 경도 그렇게 했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맞아도 소수무리가 빛을 받았는데 하면 다수 투표해버리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총회는. 그런 면에서 대총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 그것도 처음에 SJ가 그걸 좀 거부했어요. 그죠? 다. 지금은 오늘날 21세기 와가지고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투표해버리면 8대1로 이렇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 이겨버려요. 소수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총회는 샛빛이 왔을 때는 대총회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무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전수돼야만이 그래서 그들이 통해서 이제 대총회에다가 야고보 집에다가 전파하는 이런 순수가 샛빛의 순수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현대주의 운동은 이런 예언된 노선에서 주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파와 달리 우리는 더 진리를 높이다 일어나는 운동이요 좁은 길이요 예언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함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권유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이 교회는 그래도 앞에 교회처럼 정말 겸손한 자들이 많고 그죠? 높고 장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도 숨을 쉴 수 있어요. 한 4년간 계속 높고 장함 이거 정신이 없어요. 내가 그런 길 어떻게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내가 개혁한다고 명함 내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을 제발 앞에 교회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어린아이처럼 단순성과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하셔서 이 시대의 빛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구나.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과 흠이 없도록 드러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정신, 이런 겸손한 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번요. 그래서 이 불과 소수한 사람들만이 이 엄숙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대총이든 뭐 어떤 유명한 교단이든 목사님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단순하게 영의 기름을 받은 자들 통해서, 이런 소수물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칠 것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자기 눈에 입맛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정언에 있다면, 재원 문제까지도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나만 당고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우리 이 현대질 운동이 가장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가장 믿음과 열매와 지식이 있다면 이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교회 밖에는 다 성령이 부족하고 더 이제 마귀가 장악한 교회인 것을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자신을 굴복하고 참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